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다투지 않고 조용히 떠날 것을 결단합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헬과 레아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딸이 아닌 다른 사람, 외인처럼 대한다라고 말입니다. 야곱을 통해 받은 재물을 다 소비했다고 그녀들이 이렇게 비판하죠.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애정이나 기대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야곱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 야곱과 라헬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라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그곳을 떠날 것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이것은 가정에 있는 우상, 신상이죠. 이것을 몰래 훔쳐서 나오죠.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치듯 길을 떠났고 이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야곱은 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납니까? 야곱은 지난 오랜 세월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수많은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 모든 것을 인내해 왔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수차례 계약을 바꾸고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굉장히 늘려갔죠. 겉보기에는 둘의 관계는 굉장히 평화로웠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관계는 불신과 갈등, 오해가 많이 쌓여 있는 긴장된 관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조용히 길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라기보다 불필요한 논쟁과 충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려는 야곱의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로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라반에게 미리 떠난다라고 그렇게 말했더라면 라반은 또다시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며 방해하며 시간을 지연시켰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그 모든 가능성을 피하고자 조용히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결정은 과거의 야곱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 과거의 야곱은 계산하고 남을 속이던 자였지만 이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갈등보다 평안을 택하는 신앙의 방향성,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직접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믿음으로 조용히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야곱의 침묵은 단순히 비겁함이 아니라 모든 믿음으로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가장 우선시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야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받은 수많은 상처와 억울함, 오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며 조용히 떠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삼촌에게 한마디쯤은 하고 떠나고 싶었을 텐데 야곱은 그 모든 자신의 억울함을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피하며 뜻을 따라 나아가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정당함을 주장하려 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려 시간을 허비한 적은 없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길을 떠나라라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신앙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들은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강한 믿음의 선택이었죠. 오늘 이 야곱의 침묵과 순종의 움직임이 나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적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정당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았던 그런 몇몇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비난이나 오해를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변명하거나 말하면 더 큰 상처가 될 것을 알기에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거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자신이 먼저 분명하게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을 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선택을 통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믿음의 행동이었죠. 때로는 이 본문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손해 보는 것이 순종의 걸음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불필요한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31장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로 결단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상대의 말이나 어떤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훈련을 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말을 줄이고 그 사람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사랑의 태도로 반응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싸움과 다툼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택하며 내가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